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내일 읽을 말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목회 편지 혹시 예배 전에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왜 여기에 띄워드리지 않는지.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찾아주세요.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해에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입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발강은 큰 강 유브라데 강의 한 지류예요. 거기가 바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정착지였습니다. 그발강이 몇 번 등장하죠.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1장 4절부터 끝절 28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포로가 된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지 5년 만에 30세가 에스겔이 됐으니까 에스겔은 몇 살에 포로가 돼서 왔을까요? 산수 문제. 그들이 이제 바로 그때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장이 공직을 수행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세예요. 30세. 그래서 그런데 제사장은 어디서 일해요? 성전에서 일해요. 근데 성전에서 포로 끌려왔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명무실해진,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있어야 봉사할 거 아니에요. 30세가 됐는데 제사장으로서 공직을 이제 수행할 나이가 됐는데 성전은 아직 불타지 않았습니다. 3차 침입에 불타요. 2차 침입과 3차 침입 사이에 있어요. 597년에서 586년 사이입니다. 597년에서 5년이 지났어요. 592년이요. 6년이 더 지나야 이제 성전이 불탑니다. 그때 제사장으로서의 에스겔, 그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데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그래서 본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본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고, 본국에는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 거리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그렇게 읽어가시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말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또한 성전을 모두 심판하여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이제 마지막 3차 침입이 있으면 전부 이제 무너지고 불타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야 되는지,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거기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의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고 약탈당하고 무너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망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은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불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에스겔을 부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오늘 설교 본문에 들어가면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세요. 성전에 이제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께는 소원이 하나 있으세요. 여러분은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 있으시지 않으세요? 늘 이렇게 아파트 생활, 전차살이만 평생 해왔는데 아담한 집이라도 장만했으면, 그런 소원이 있으신가요?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손주 좀 키우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으신가요?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 민족의 소원은 뭔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나님께도 소원이 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의 크기를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좋아하시네. 심히 바라보시면 심히 좋아하셨다. 자기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자녀들 낳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옆집 사람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내 형상 닮은 아들, 딸 낳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백성들이 참 속을 많이 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까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입니다. 말 안 듣고 정말 북으로 가라 그러면 남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내로 가고, 진짜 청개구리처럼 말 진짜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우상들, 신들 다 너희가 만든 가짜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그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셔도 진짜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그런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꾹 참고 같이 계세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냥 차버리고 그렇게 속썩이면 너랑 살기 싫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속썩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떠나시질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우리같이 탐욕으로 더럽혀지고 정욕으로 냄새나는, 이기적이고 추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돈을 우상으로,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며 욕망을 추구하며 자신을 더럽혀가는, 하나님을 향해 늘 거부의 손짓을, 몸짓을 하는 그런 백성들, 지긋지긋해서라도 이야기해, 너희들 그냥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차버리고 떠나실 만한데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참고 참으시는 모습 출애굽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세네산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조그만 성소를, 자신이 거할 집을 하나 짓게 하십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4.5m예요.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작은 성냥감보다 작은 그곳에 거하시겠다고요. 왜요? 같이 사시려고. 너희들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만하게 자라, 내가 참고 살지 하시면서 수경을 할 때는 3지파씩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하시고, 그 안에 정말 죄악으로 냄새나는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셔서 함께 사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솔로몬 시대, 성전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텐트 시대를 벗어나서 다윗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좀 이렇게 지어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뭐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은 천마에 계시다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 백향목으로, 그리고 그곳에 금을 입혀서 이렇게 드리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0장에도요, 역대하 7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집에 구름이 빽빽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오셨어요.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고요, 솔로몬 시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백성들 한복판에 사세요. 사무엘상으로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렇게 모세 시대에서 좀 흘러서 사무엘상에 가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 시는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아주 못된, 아주 악한, 참 그냥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 무례한 젊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겼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로채서 먹었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장이고요 4장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싸웠는데 약 4,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이 전력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자고. 어떻게 또 그런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메고 가나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래서 전쟁이 다시 붙었습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성경 통독하면서 읽으셨죠?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 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충격을 받고 아이를 임신했었는데 조기 출산을 해요. 아기가 태어나고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 이가봇. 근데 이 가봇이 가봇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보드, 여기도 썼지만은 설교 이야기에 카보드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헬라어는 덕사고 히브리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 영광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자가 붙었죠. 이카보드예요. 이가봇. 이가 들어간 것은 없다는 겁니다. No glory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자기 남편이 죄를 범했어요. 전쟁에 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겼어요. 이 며느리가, 엘리제사의 며느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그렇게 줬는데 하나님 떠나셨어요? 떠나셨나요?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에 여점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범죄한 백성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 전쟁터에, 그래서 자신들의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다시 블레셋의 5 성읍에 독한 독종으로 재앙을 내리셔서 스스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범죄하는, 탐욕에 물들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떠나셔야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왜 떠나셔야 했을까요? 왜 떠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주보의 설교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떠나셔야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어디 안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요? 성전 안에까지요. 과거에는 백성들의 삶의 장소에서 우상숭배가 들어와서 번성했습니다. 견딜 수 없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집 안에까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 보여주시는데요.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 6째 해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이 됐습니다. 6년째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돌 한숨을 잡으며 그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환상에 내미셔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요,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그를 들이셔서 로켓처럼 천지 사이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먼 거리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를 권능의 손으로 잡으셔가지고 천지에서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에 어디로 들어가게 했었어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게 하시기로.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질투를 바라게 하시는 그런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안뜰 북향문에 들어간 곳에. 우상 있는 자리라. 사람이 만든 그런 거짓 우상, 거짓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과 우상들은 너희가 만든 거짓 신이라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의 널 격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집에 갔더니 온통 난장판이에요. 깨끗하고 조용해야 할 자기 집안에 웬 깡패 거지 같은 그런 남자들이 우글우글 대는데 전부 강도들이고 살인범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다 내쫓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자기 아내고 자기 자식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 같은 남편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많은 남자들, 이 더럽고 추한 그런 이 남자들, 이들과 함께 정을 통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나는 필요 없습니다. 집에까지, 하나님의 집에까지. 6절에 보면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내 집을 더럽히는 이 일을 보느냐고. 그들이 여기에서 이 성전 안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내 거룩한 내 집을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10절에 보면 내가 또 하나님 인도하셔서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서 우상들을 섬긴 분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인가?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리와 애곡하더라. 담무스, 바벨론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거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의 뜰과 방에서요, 집에서요.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셔서요.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함께 떠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10장 19절. 이제 드디어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기 시작하셨어요. 19절에 그룹들이 하나님을 옹유하는 천사들입니다. 날개를 펴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성전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건너뛰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떠났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그룹 위에 머물고 그룹이 날개를 펴고 올라가면서 바퀴들도 함께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신 일행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떠났는데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머물렀다는 것. 매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참 뭉클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느껴져서요. 제가 좀 감정적으로 상당히 둔한 사람인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 보면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셔야 됐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심히 기뻐하시며 함께 살려고 하셨던 그런 백성들 곁을 이제 떠나셔야 했을 때 그냥 훌쩍 떠나시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다가 멈추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 they stopped, 멈췄어요. 머물렀어요. 그냥 가시지 못하고 다시 멈추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11장 23절에 보면 계속 진행이 되죠.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더 넓은 예루살렘 성의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다시 머무세요. 다시 stopped. 가시는 발걸음을요. 당신 같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당신 같은 남편 필요 없습니다.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우상들이 있으니까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집을 우상으로 탐욕의 모든 우상들로 가득 채워버린 그러한 백성들을 떠나야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냐고요. 가시면서 발걸음을 다시 멈추시고 다시 가시면서 다시 멈추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고 얼마 후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약탈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성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짓밟히고 불타고 망하는 그들이 되어버리고 말죠.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대로 다시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아들, 딸, 아기 낳으면은 아들, 딸이 뭐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다고 울고 앙앙거리고 그런데 즐거우세요? 지겨우세요? 어떠세요? 아기 낳으면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도 간단한 아기처럼 그렇게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앙앙 울고 똥 싸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아간 우리를 씻기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그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집까지, 성전까지 우상으로 탐욕으로 채웠을 때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의 소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란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근데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시 돌아오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으로 본다면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가르시고 무시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들, 동물들을 사람의 형상들 만드신, 이것은 장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 사건입니다.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또 한 사건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극렬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요, 창조와 심판보다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준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괄호 안에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 성경에 장절들을 몇 개 적어놨는데요, 한 두어 개만 보겠습니다.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선명하게 드러낸 큰 사건이었죠. 23절도 볼까요?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떤 때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때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있었던 바로 그때예요.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 마지막 절기 올라오셔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지만요, 죄의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을 극렬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렇게 저절하게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고요, 가시관일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면서 십자가 그렇게 저주 가운데, 조롱과 모욕 가운데 침뱉음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고통스러운 처절한 죽음으로 죽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을 보일 때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욕망을, 거룩한 그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우상이 되고 돈을 쾌락으로, 돈을 우상으로, 쾌락을 우상으로 섬긴 그런 이 인간들, 이 점려 저주받을,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한 이 인간들 위하여, 우리들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죠. 17장 1절 17장 1절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인가요?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체포되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너희는 나를 버렸고 너희는 그렇게 나 없이 너희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돼 살았지만 탐욕으로 내 집까지 돌아갔지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언제,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도 보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을 살자.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나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나요?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외형에 있지 않고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예배당 잘 져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숫자 문제도 아닙니다. 외형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이 성전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고 그분의 영광과 함께 떠나시면 성전이 아무리 금으로 솔로몬 성전 그 위에 다시 세우죠. 다시 이제 포로에서 생활에서 돌아온 그런 백성들이 수르바벨의 인도에 따라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헤롯 왕 때 다시 크게 증축하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냐는 것이에요.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 600여 년이 흐릅니다. 600여 년이 흐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다시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고 환전을 하고 거기 탐욕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시 성전 안에까지 이제 인간의 탐욕의 우상들이 다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 영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시 영문 밖으로 인간의 죄를 지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입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린 성전은, 인간의 탐욕의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은 다시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 다시 불타고 약탈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미국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신앙으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서요 신대륙으로 왔던 청교도의 신앙에 의하여 세워진 그러한 영광이 깃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죠. 지만 200여 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지 마음에 걱정이 돼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요, 적어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만큼은 세상의 우상이 탐욕이라는 그런 죄악에 들어오지 아니하더라고요. 돈이라는 우상이, 쾌락이라는 우상이 이 교회 안에는 참 여러분의 거룩한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하신 처소로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인간의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참 사람의 탐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인간이 우상화된 것이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참 세상의 권력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교회를 정결하게 지켜야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는 망합니다.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민족이 망합니다. 집안이 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백성들 말할 것 없고요. 그들 말할 것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세력권을 만들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게 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다면요, 자신의 그런 욕망을 추구한다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조선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는 망해요. 유럽 교회가 망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세상 더럽혀졌어도 우리가 정화시켜야 되지만 더럽혀져서 최소한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양 우리 안에서는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욕망을 추구하며 쾌락이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외형에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외형, 외적인 건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우리의 외모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외모보다, 외형보다,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깃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집안에 참 영광의 하나님으로 참 거하고 계신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외적인 것, 건물적인 것, 우리의 소유 재산, 우리의 외모 이런 것만 신경 쓴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주신 대로 그냥 사세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외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낳으시고 함께 살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너무 자주 외면하고 무시해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살고 싶어 하셨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하여서 쫓아내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마음속도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 다 무너뜨리고 더 이상 탐욕과 정욕으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하나님 예배하는 드리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했던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기 원한다. 우리를 계속 참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